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을 너무나 쉽게 찾아낸다. 하지만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힘이다. 그 어떤 것도 순수한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름 방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요즘 연일 확진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확진자가 많다고. 자기가 확진자래요. 살이 확 쪘다 이렇게 확진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상이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 넓은 모래사장으로 나란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 혼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동행입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기. 그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인데 계속해서 샬롬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어진 복을 누리기. 요즘 시간이 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가지도 못하고 신방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이 사진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을 하면 이렇게 쭉 정리를 버릴 거 버리고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던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내가 보게 됐어요. 그때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이스라엘을 다 돌고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간 후에 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 이틀을 더 남아 있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그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막 도망가듯이 가다가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베델 그 들판에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돼요. 베델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 밤에 꿈에 하늘이 쫙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쫙 내려오더니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곱에게.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잠에서 깨어서 이 베고 자던 돌을 제단으로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거기가 베델이거든요. 제가 그때 베델에 가서 야곱이 누웠던 장소쯤 생각되는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야곱처럼 누워서 찍었던 사진이더라고요. 웅크리고 있는 그 사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그 마지막 부분에 찬송을 부를 때 이제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찬송 이거 부르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 찬양이 그런. 제가 거기에서 야곱이 누웠던 그 자리에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우리 이 어려움이 종식되고 끝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에 와서 또 야곱처럼 평생의 우리의 소원이 주님 곁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뭘 누리겠어요? 주님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인데, 자, 요즘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못 나오시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제가 그래 주문을 해요. 교구 목사님, 자기 교구 이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저희 전도사님들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이름 부르며 기도해라 이러는데, 저도 요즘 더 없이 어떤 책임감도 있고 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번 이제 지난 주일부터 생명선 본문이 신명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일 월화수 제가 수요일 아침에 그 신명기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본문이 신명기 1장 35절이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한 이 악한 세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맹세로 한 그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그 좋은 땅을, 이 사람들, 이 악한 세대들은 그 땅을 볼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볼 자들아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죠. 저는 그날 아침에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면서 좋은 땅을 약속했거든.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오는데, 지나오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악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약속은 받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맹세하며 약속했지만 그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고 주어진 복인데, 따놓은 단상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의 말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풍성한 삶,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하나님 약속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 일생이라는 말이 한 번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못지않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얻지 못할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약속하셨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를 증명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든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으면요, 인생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동행, 주어진 복 누리기,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복, 약속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인들은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어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걸 뭘 자꾸 찾으러 다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고 다니기 때문에 늘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복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분들은 딱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했다 이럴 때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글쎄 내가 행복한 때가 있었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긴 여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그 힘든 때와 행복했던 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세계는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가장 행복했던 때와 가장 힘들었던 때, 이 양극단의 때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간증하는 이런 것들 주로 어떤 때냐면은 형통할 때, 곤고할 때, 인생의 양극단, 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두 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정말 행복했던 때가 있고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날을 잡아놓고 있는 그때에 기다리는 그 설레임,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말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 볼 때 부모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나름대로 또 자기의 꿈을 이루었을 때, 이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높은 때죠, 형통의 때. 그러나 또 인생의 낮은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기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직장에 실직을 해버렸을 때, 다 힘들 때죠.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그 힘든 때, 인생의 낮은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때거든요. 인생의 낮은 때. 이 두 때, 여러분, 이 두 때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때, 공간, 이 두 때가 있어요. 극단의 때죠. 지금은 요즘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스크 쓰고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네이버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들 치사율이 얼마냐면 0.65%입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0.65%, 139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이게 좀 사람 항상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0.65% 그러는데 황성주 박사는 0.2% 그러더라고요. 원래 병이 있던 사람, 약한 사람들이 빼고 나면은 사실은 0.2%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 때 지금까지 죽은 우리 한국 사람들 139명인데 그 같은 기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몇 명이냐? 600명이라고 합니다. 139명과 600명. 교통사고 더 위험해.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라고 권고해야 돼요. 죽는다고. 국가가 많이 죽으니까 위험하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 안 타는 권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매스컴을 보니까 참 몇 명 확진 이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국가 지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때 두 때입니다. 형통할 때, 곤고할 때. 행복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낮은 때. 그는 여러분, 이 최선의 때와 최악의 때, 이 두 때가 있어요. 이 두 때에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합니다. 이때. 그런데 더 많은 우리 인생은요, 그 중간입니다. 중간. 양극단의 때가 아니라 이 중간의 때. 우리는 이 때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두고 봐도 특별한 때는 얼마 안 돼요. 주로 우리의 많은 삶의 중요한 인생의 길이는요, 일상의 때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일상, 단조로운 그 일상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험은 주로, 간정이라는 것은 양극단의 때를 말해요.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 그때 간정을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정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하다, 힘들다, 밋밋한 그 삶이 지겹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상이 너무 소중한데, 근데 우리는 지겹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힘들 때 참 답답하고 집도 어디 잘 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그 일상이 너무 소중한 날이었구나 지금 알게 되는데, 근데 소중한 날 돌아가잖아요. 밋밋한 일상 있잖아요.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밋밋한 일상, 반복된 일상이 지겹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전도서 말씀인데, 이 전도서가 시작되자마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나와요. 헛되다, 속이 비어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영어에서 뭐냐? meaningless라고 그래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전도서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meaningless, 뜻이 없는, 텅 비어있는 삶이다. 그가 그렇게 100년을 살고 5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헛되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밋밋하다고 말합니다. 양극단의 때에서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간정이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내 인생의 길이는 일상 삶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리 살아가는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그 날이 너무나 귀한 날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개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 중학생 인터넷 개학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들도 학교를 못 가요.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일 유치원에도 애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중학생들은 인터넷 개학이 되는데 유치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인터넷 수업 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힘들게 선일 유치원에 합격을 했는데, 교복도 받았는데, 원복을 받았는데 이거 입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입었다가 벗었다, 가방 맸다 벗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빨리 얘를 보내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제 가슴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 뭐냐? 대단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 직장도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복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많아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오늘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에 음식물을 먹고 마시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 얘기 뭡니까? 일상을 얘기합니다.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뭐냐? 일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복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 물을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것,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직장 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일상이 복입니다. 제가 작년 봄쯤에, 아마 제 기억에 한 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실에 있었는데 며칠을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이 변비가 온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변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배는 팡팡한데 이게 볼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제 목욕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앉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식은 땀이 막 픽픽 나는 거예요. 막 신경을 쓰고 막 애를 쓰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볼을 못 보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밖을 탁 나오니까 문 앞에 지금 미국 간 서목사가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안에서 막 끙끙거려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 나는 막 미치겠는데 그래, 뭐가 급하다고 거기 기다리고 있냐 이거야. 밖에 좀 있다가 오든지. 뭐가 급하다고. 에? 안에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나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야.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 보고 물을 내릴 때 여러분, 감사한 적 있나요? 너무 당연한 줄 알잖아 우리가. 그 일상, 그저 화장실에 밥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볼 보고 이 일상이 너무 나에게 복인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가 제 첫 번째 처녀 목회지인데 그 교회에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제 아내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뭐 일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수두에 이렇게 세수한다고 딱 이러다가 떡 삐걱해가지고 그날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누워버렸어요. 앉지도 못하고 몸을 혼자서 돌아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 눕혀줘야 되고요, 어떻게 안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아파도 허리 아파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 엎어놓고 소파에 엎어놓고 내가 떠미겠다는 게 이렇게. 그때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잘 못했나. 그래서 내가 화장실 데려가고 머리 감겨주고 내가 밥도 먹여주고 훈련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야,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못하는 거구나. 그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했대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 이 몸으로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부임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성도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걸어서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은 늘 불평하고 밋밋하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소중한지 모르고 막 서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복인 줄 모르다가 떠나고 나면 그제서 후회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만 선물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네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일하고 땀을 흘리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잠시 쉴 때 그 달콤함, 땀을 흘리고 잠시 휴식하는 그게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젠가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졌을 때는 남는 게 시간일 때요, 정말 딱 힘들 거예요. 일하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누리는 그 낙이 얼마나 큰 복,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도 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옷을 항상 희게 하라. 깔끔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깔끔한 옷을 입고 희게 흰 옷을 입고 빨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머리만 한번 다 잘라도 기분 좋거든요. 그 일상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모만 깔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내 마음도 옷을 빨아 희게 하듯이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의 영혼이 거룩한 옷을 입고 향기로 단장을 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날마다 그런 모습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는 몇 명이냐? 한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한 명의 아내와 함께. 근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거든요. 솔로몬은 아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1000명이야, 1000명. 여러분 목사는 아내가 몇 명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하고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그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야, 저주. 모든 남자들이 젊을 때 아내가 몇 명 있었으면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내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그 자체가 복은 아니죠. 우리가 그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즐겁게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삽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주어진 복을, 관계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좋은 방법은 상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유가 복이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냐?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전도서 6장 2절에 이제 그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소유를 많이 했어요.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소유했어요. 그런데 소유한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리도록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존귀도 얻었는데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소유는 복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아주 고전 같은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단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수도원 안에 사는데, 수도원 안에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늘 부엌에서 불 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물기를 오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늘 단조로운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삶이 고달픈 삶이에요. 허드렛 일하고 부엌 청소하고 밥하고 물기 있고 설거지하는, 평생을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상, 그 평범한 밋밋한 삶이지만은 그분의 얼굴에는 신비한 그런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일하고 있는 부엌에 오면은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수도원에서 평신도였는데 수도원 원장이 됐다는 거죠.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거죠. 늘 삶 속에서 밥하면서 불 떼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불 떼면서도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 생각하고 낮에나 밤에나 일하는 중에나 심지어 기분 전환으로 쉴 때에도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 가까이에, 그리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여기겠죠.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한 채 버려둘 수 있을까요? 단조로운 일상에 남들 볼 때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했대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어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늘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록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살아가더라도, 밥만 나고 살아가더라도, 세상 빛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은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주님의 한없는 그 샬롬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도하기 때문에 내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 일상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뭐했냐?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여러분,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게 뭡니까? 감사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옛날처럼 평범할 때처럼 양극단의 때가 아닌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그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새벽에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이 브루스 윌킨슨은 달라스 신학교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 소도에 보면은 자기의 마지막 신학교 마지막 강의를 듣는 그날에 비가 막 빗줄게 창을 때리고 있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날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기도문을 삼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 목회 중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분의 그 책 속에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요. 근데 그건 우화죠, 우화. 존슨이라는 사람,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국에.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를 영접하고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베드로를 따라갔는데 거대한 엄청난 창고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창고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구경을 하는데 너무나 큰 창고 안에 정말 특이한 것은 창고 밑바닥에서 천정까지 빼곡하게 상자들이 쌓여 있는데, 깔끔하게 쌓여 있는데 그게 빨간 리본을 묶어서 상자들이 쫙 쌓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상자에는 각각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름 적혀 있네. 혹시 내 이름도 있나? 이래서 이 잔선이 자기 이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상자에 자기 이름이 잔선 딱 써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려고 하니까 자기를 안내하던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상자를 딱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 잔선에게 주려고 이런저런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 딱 준비해놨더래요. 근데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잔선은 이 땅에 살면서 그것들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 다 약속해놨는데 이미 복을 주어졌는데 못 누렸어요. 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얻지를 못한 거예요. 주어져 있는 복은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파 후회하는 장면이 그 야베스 기도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압니다. 암송하고.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곳간에는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미 복이 주어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왜 못 누리느냐? 주님 약속했어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헛된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주어진 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된 그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면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형의 구절 하나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즘처럼 정말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 네 아버지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저 구해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구해라.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염려하는 내 마음을, 걱정거리는 내 마음에 그 평강이 확 임해가지고 이런 먹구름이 덮어오는 이런 어려운 때도 우리 얼굴에 신비한 빛이 비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먹구름 너머에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복 누리기. 여러분 대단한 복 찾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리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